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몸이 다치거나 발이 삐거나 이가 아프거나 배가 탈이 나거나 또 넘어져서 다쳐서 피가 나거나 온갖 곳에 이제 몸에 이상이 있는,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실수를 했든 안 했든 남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때, 욕을 먹게 될 때, 또 그냥 사소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냥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고난이 오고 내 육신의 고난이 오고 내 물질의 고난이 오고 또 내 인간관계의 고난이 오고 온갖 종류의 고난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고난이 온다는 걸 전혀 내가 눈치채지 못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고난이 와요. 갑자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게 일이 생기고 나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아프고 다치고 서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그러한 감정과 기분에 쌓여버리죠. 그래서 고난은 힘든 겁니다. 고난을 당해가지고 너무 좋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고난은 힘든 거예요. 아픈 거고 고통스러운 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고난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잉그러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고함을 치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낙담되기도 하고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아주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다 나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 당한 것도 힘들지만 고난으로 인해서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면 그 반응 보인 것 때문에 나와 연관된 사람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고난을 당하면 괜히 그 화풀이를 자식들에게 하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1차 고난, 2차, 3차 고난까지도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당하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 고난 때문에 남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속상함을, 그 울분을, 그 황당함을, 그 힘든 것들을, 그 고통을, 그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뭐 다른 겁니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가장 쉽게 해결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단 말이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괜히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물론 그 사람은 그래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돼서? 하고 내 말을 동의해 줄 수도 있고 또 내 말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온갖 그게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가장 시원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기도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잖아요. 미래.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지금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려고 하면 잊어먹어. 나중에 기도 안 해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얼마나 아파요. 그 아프다고 비명을 지금 비명 내는 거지, 지금 다쳤는데 나중에 비명 내립니까? 지금 아픈 거예요.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단 말이죠. 지금 아프고 지금 힘들 바로 이때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해야 내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진심이. 그렇게 지금 기도해야 내가 지금 아플 때, 지금 슬플 때, 지금 안타까울 때, 지금 너무너무 황당할 때 지금 기도해야 내 감정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따라하는 동안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기도해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 이끌려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죠.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이 고난당한다, 우리 찬양을 했죠. 야곱, 그는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어머니하고 짜고 아버지의 축복을 몰래 이제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이 스토리 여러분 다 아시죠? 원래 이삭이 이제 내가 죽게 생겼다,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제 난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쌍둥이 아들이죠. 쌍둥이 아들 에서, 형인 에서를 더 좋아했는데 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이제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러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에서가 나갔고 그 이야기를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형 아들, 자기는 이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더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내가 대신 가서 축복받아라 하죠. 처음에는 아들이 야곱이 안 가려고 하죠. 목소리도 다르고 아버지가 나를 알면 축복은 그냥 내가 저주를 받을까 합니다. 안 가려고 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설득을 해가지고 아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데 나중에 이제 형 에서가 와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나서 막 죽이려고 막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따가는 이 칼부림 나겠다. 한 집에서 이제 아들을 잃으면 안 되겠다 해서 결국에는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죠. 리브가가 자기가 살던 그 친정 동네로 보내죠. 그렇게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또 이삭이 이제 기도를 또 해줘. 또 합니다. 그때 두 번을 기도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받고 우리 가정에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 임했는데 나에게 임한 그 약속이 야곱에게 흘러갈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지금 듣고 떠나가죠.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발걸음이 그냥 외갓집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거의 도망가다시피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고생길이고 또 돌베개를 베고 자고 또 밤에 꿈도 꾸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그런 사건이 있는데 결국에는 외갓집으로 갑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곳에 하란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하란에 가면 외삼촌 라반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20년을 일합니다. 20년을 있는 동안 이제 그곳에서 외삼촌과 지내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죠. 외삼촌은 야곱보다 한 수가 더 높죠. 나이도 많고 또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잘 속이고, 그러니까 야곱보다 훨씬 실력이 더 고단수로 야곱을 속이먹죠. 그래서 야곱이 엄청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해놓고 품삯도 제대로 안 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것에 대한 보응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 살면서 남에게 거짓말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도 그 보응을 또 받아요. 이게 다 인생인 겁니다. 인생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보응들을 다 받고 살았지만, 그러면 야곱은 보응만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이냐? 그곳에서 아내들을 얻잖아요. 4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이제 11명을 낳는단 말이죠. 11명의 자식을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죠.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저 멀리서 형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라반이 더 이상 쫓아오지 말라 했는데 또 라반이 또 쫓아올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앞에서도 자기를 잡으러 오고 뒤에서도 자기를 추격해 오는 것 같은 그러한 불길한 예감 가운데서 야곱이 혼자서 야복강에서 딱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이 워낙 깨가 많은 사람들이라 자기의 아들들을 이제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이제 여자들을 아들들을 이제 그 엄마당 그 낳은 아들들을 딸려서 다 보내는 겁니다. 강을 다 건너라는 거예요. 야복강을 다 건너가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건너가게 해놓고 자기는 여차하면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딱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 밤에 어떤 남자가 딱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씨름을 하는 거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남자를 이길 수도 없고, 그런데 아무리 씨름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끝이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합니다. 야, 이 사람이 나보다 힘도 세고 기술도 좋은데 그 사람이 나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넘기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게 이게 뭘까? 그러다가 야곱이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그때서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왔구나. 야곱이요, 씨름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씨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묻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니까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축복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하고 축복을 해준단 말이죠. 그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엉덩이가 부서지죠. 엉치뼈가 부서져 가지고 다리를 절고 걸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기도했던 겁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했어요. 야복강에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게 기도였어요. 야곱이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 하면서 기도했어요?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 할까요? 삶의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요즘처럼 우리처럼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깨닫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그 당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낙담되고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 바로 그때에 내 감정이 살아있잖아요. 내 따끈따끈한 감정이 살아있을 때 내 기분이 소용돌이를 칠 바로 그때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괴롭고 가장 미운 마음이 들고 가장 견디기 힘들고 가장 내 감정이 극도로 좋지 못하게 치솟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기도는 약복간에 있습니다. 뭐 하면서? 실험하면서. 자기 혼자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바로 그때 기도한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더 이상 형이 사람을 보내서 쫓아오는지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약속해서 다시는 쫓아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원래 외삼촌은요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약속해놓고도 막 어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자는 이 사람이 형이 보낸 첩자인지 외삼촌 라반이 보낸 첩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막 씨름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드디어 야곱이 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고 온갖 꾀를 부리고 온갖 사람들을 부려먹고 속여먹고 이런 일을 다 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제 드디어 기도하는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있던 이 야곱에게 있던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의 고집이 깨어진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고집 때문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집들이 다 있단 말이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 옳음이 나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나의 뜻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숨어있어요. 그게 숨어있어요. 그게 내 깊숙한 속에, 내 자아 속에 숨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 자아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숨어있어요. 그래서 나도 잘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게 드러난단 말이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게 드러나서 싸우고 다투고 차라리 갈라설지언정 더 이상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야곱이 이제는 그 상대방이 자기의 엉덩이뼈를 칠 때에 더 이상 이제 다리가 부서지고 그럴 수가 없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된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단 말이죠. 갈 데 없단 말이 뭡니까? 이제 난 죽게 생겼다는 거죠. 형에게 거짓말을 했고 형을 속여먹었으니 형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해도 나는 이제 꼼짝 못하고 죽게 생긴 겁니다. 여태까지는 형을 피해서 20년 숨어 있었고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화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또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야지 했는데 그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던 것까지도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궁지에 몰려야 사람은 기도합니다. 참 이게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다 말이죠. 그때에 드디어 그의 고집이, 그의 자존심이, 그의 뜻이 다 꺾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복강의 기도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꺾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숨은 자존심이, 숨은 고집이, 숨은 뜻이 드러나서 꺾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당해서 기도하게 되는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기도,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복이요. 또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단 말이죠. 그런데요, 고난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당해도 기도 안 하고 그냥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 에서는 고난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너 사냥해와라, 별일 만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했는데 사냥을 해가지고 별일 만들어 왔는데 그 축복을 동생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의의가 없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 에서야말로 큰 고난을 당한 거예요. 큰 고난을. 그리고 나를 이렇게 속여먹은 동생은 내가 살려줄 수 없다,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싹 도망을 가버렸네. 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동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20년 후에 또 돌아온다네. 그 돌아온다는데 내가 가서 좀 손을 좀 봐줘야 되겠다 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의 그 억울함을, 자기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이 없어요. 야곱보다 더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화통하고 유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고 리더십도 있고 그러한 인물 에서였지만, 그러나 에서는 그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약복강에서 기도한 사람은 야곱이단 말이죠. 야곱은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넘어간 거예요. 고난을 넘겨갔어요. 에서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화통하게 남자답게 화통하게 풀고 가자 그러면서 바뀐 거예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바뀌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넘어간 야곱과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기분이 싹 바뀌어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넘어간 사람과, 여러분 그냥 잘 넘어갔으니까 고난이 없고 그냥 형제간에 싸우지 않고 잘 살면 좋겠지라고 해서 넘어간 것과 겉으로 보면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해서 기도한 사람과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고 에서처럼 넘어간 사람은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달라요. 자기의 고집이, 자기의 자존심이 꺾여본 적이 있는 사람과 그것이 꺾여본 적이 없는 에서는 너무 다른 겁니다. 원래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주려고 했죠. 그 축복이 뭡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가축들, 그 다음에 재산들,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장자에게 거의 다 많이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경우마다 다르지만 보통 3분의 1을 주잖아요. 아들 2명이 있으면 3분의 1을 큰아들 주고 3분의 1을 작은아들 주고 보통 그렇게 하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재산, 축복권을,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물려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통 재산이나 땅이나 가축이나 논이나 밭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그것도 축복권도 있지만 아브라함 집안의 축복권은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가정이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그 후대로 쭉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가정이다 라는 측면에서 축복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축복권을 이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기도였던 겁니다. 일반인들은 그런 축복기도 안 해요. 자기 아버지 죽고 나면 그래 이건 누구 가지고, 큰아들 얼마 가지고, 딸 얼마 가지고, 작은아들 얼마 가지고 다 그렇게 말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미리 딱 정해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서는 아버지 재산을 내가 다 가져야 된다. 장자로서 내가 3분의 1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야곱은 뭐냐면 그러한 것도 물론 있지만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 축복권을 갖기를 원했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그 밑에 부리던 수하가 318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삭에게도 옮겨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삭 때는 기근도 있었지만 복을 100배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수하의 사람이 한 500명 이상 됐을 거예요. 그 500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500명이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한 산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과 땅과 가축과 재산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야곱은 떠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재산은 에서가 다 차지한 거예요. 지금 에서가 다 차지했어요. 야곱은 뭐냐? 외삼촌 집에 가서 자기가 얻었던 그 수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그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재산은 야곱이 다 차지한 거예요. 에서가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그 가정은.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다 받은 겁니다. 그 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내 자존심이 꺾여지는 과정, 내 고집이 무너지는 과정, 이것이 필요했단 말이죠. 이러한 것 없이 그냥 뭐 좋은 게 좋다고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하고 말씀을 받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 영적인 복은 반드시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이제 나는 죽게 생겼다. 여태까지는 내가 잘도 피하고 피했는데 더 이상 내가 도망갈 데가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내 자존심과 내 교만이, 내 탐욕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서 인정하고 꺾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이게 진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에서는요, 육신의 복만 챙긴 거예요. 육신의 복만. 그 육신의 복만 챙겨가지고는 뭐냐?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땅 많고 아파트 있고, 그렇죠? 재산 많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그러면 좋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상위 5%도 안 되잖아요. 한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의 한국도 한 90% 이상이 다 일반 서민들이고요. 재산도 없어요. 그 한국 사람들 그 재산이라는 것이 상위 90%가 뭐냐면 재산이 10억도 안 돼요. 10억도 안 돼. 재산 10억 이하단 말이에요. 그 재산 10억도 어떤 재산이냐? 아파트 값 포함해서 10억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이제 거의 서울에 보통 한 10억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가격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 빼면, 집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지금 뭐 먹고 살고 다 하지만 자녀들 결혼을 시킨다든지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크게 정병이 있어가지고 수억 들어가는 이제 수술을 한다든지 하려면 형편이 안 된단 말이죠.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존심과 고집과 교만과 탐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기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에 기도해야 복이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처럼 돼요. 에서처럼 된단 말이죠. 에서처럼 되면 돈만 얻고, 그것도 돈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육신의 것만 챙긴단 말이죠. 육신의 것만 챙기고
별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다 고난 당합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고난을 당하면 환경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재수 탓을 합니다. 재수가 없을 것 같다고 온갖 이야기들 하고 짜증을 부리고 원망을 부리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이 고난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이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달려가야 정말 제대로 된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에서 콘으로 몰리고 도망갈 데도 없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야곱이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하는, 울면서 사정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여태까지는요, 내가 그 축복을 받으려고 내가 직장을 열심히 다니고 돈을 열심히 벌고 내가 여기저기서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 축복 때문이잖아요. 축복. 돈도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잘 되고, 그래서 내 축복을 내가 챙겨서 내가 꾀를 부려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 다 축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코너에 오다 보니까 그 축복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요. 내가 그 축복 얻으려고 이 세상에서 꾀를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까지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 축복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 한마디 기도가 얼마나 야곱에게서 나오기까지 20년이 걸렸답니다. 20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가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가장 억울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에 그 스트레스를 사람에게 퍼붓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퍼부어봤자 해결도 안 돼요. 시원할 것 같아도 시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도단 말이죠. 제대로 된 기도.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제대로 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그래서 이 고난은 축복이다, 변장된 축복이다 라는 거죠. 변장된 축복, 변장된 축복. 겉으로 보면 힘든 거고 고생스러운 거고 쳐다보기도 싫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나 복인가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합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내 억울함을, 내 고통스러움을, 내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서 제대로 된 해결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